우리 다 함께 믿고 두드리고 믿고 구하고 시작. 믿고 두드리고 믿고 구하고 찾자. 다시 한번 믿고 두드리고 믿고 구하고 찾자. 시작. 믿고 두드리고 믿고 구하고 찾자.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넘치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일이 뭘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게 큰일이다 저게 큰일이다 생각하시겠지만은, 오늘 말씀에 기록한 말씀은 가장 인생에 태어나서 큰일이라는 것은 예수 즉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파하여 묻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만약 나를 믿으면, 성령을 모시면 내보다 더 큰일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큰일 하다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이 땅에 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아무리 메시지를 통해서, 즉 선자를 통해서 전해봤자 누구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계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즉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명확관하게 보고 듣고 만지게 할 수 있도록 표현하시고 믿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친 외침이 뭐냐?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꼭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개념 하나하나를 따진다면, 첫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 복음대로 살며 복음을 전한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거의가 여러분 다 아시는 갈릴리와 나사렛 사역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으로 다 기적을 이적을 통해서 내가 보였다. 그런데 믿는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까지도 실상은 예수님과 함께 3년간 지내시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지만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부활을 해서 찾아가서 모든 것을 정병을 다 내놓았지만은 나를 부활한 주로 믿지도 않더라. 그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구원의 폴리티, 전략 중에 마지막 전략,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시고 육신을 오신 게 아니라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각 사람 속에 역사해서 각 사람 안에 들어가서 너희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요즘 자동차 반도체가 적어서 생산에 차질이 있다 그러죠. 이 반도체 이것과 차량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차 바디, 이건 전부 다 아시다시피 쇠 이런 걸로 되어 있죠. 이것은 물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모두 전자장치입니다. IT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둘로 나누면 해체하면은 하나는 뭐냐? 그야말로 아날로그, 옛날 그 공업, 물리적 방식, 또 화학적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몸체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거의 다가 IT로 되어 있어서 요즘 자동차를 한번 스타트 해 보십시오. 스타트 딱 하면은 한 5초, 10초간에 OK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좋은 차라서 그게 나옵니다. SM3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딱 나옵니다. 나오면 이제 출발하죠. 그게 다 전자장치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뭐가 됐다? 전자장치입니다. 다 함께 성령은 나의 전자장치. 그리고 이 몸, 바디, 육체는 옛날 아날로그, 이를테면 물리적, 화학적인 그러한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의 그 바디라는 말, 육체는 말이죠.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섬겨 주는 겁니다. 다스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자장치는 모든 이 각 쇠로 된 것들, 아날로그한 이것들을,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것들을 다 섬기는 겁니다.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를 타다 보면 빨간 불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바퀴 4개가 나오고, 앞에 바퀴에 빨간 색깔이 있는 것도 있고, 뒤에 바퀴에 새빨간 그 불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바퀴가 펑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긴다? 운전자를 섬기고, 그리고 자동차를 섬기는 거예요. 이 전자장치가 말합니다. 앞에 바퀴가 터져서 펑크 났어요? 그러면 저한테 말해요. 너 얼마나 힘드니, 균형이 이그러지니까 너 쪽으로 힘이 쏠려서 힘들지, 위로하면서 운전자에게는 빨리 갈아주세요. 빨리 펑크를 떼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가 계십니다. 누굽니까? 성령님. 다 함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 왔다면 우리 자신은 이 땅에 살면서 성령님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믿으면 여러분께서 그리스찬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냐? 성령님의 몸이다. 그리고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정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 계시죠? 내 몸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다, 수단이다, 장치다. 그렇게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산다? 성삼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천체 만물과 우주 만물과 그리고 우리 나 자신의 그야말로 생활 속에 있는 미세한 존재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긍휼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법 이상의 은총을 주시죠. 그게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몸들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이 성취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장에 말씀하시죠. 로고스가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몸이다, 성령님의 몸이다, 예수의 생명에 이어진 자다 하는 자기 정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내가 성령 보혜사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생을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재림에 오십니다. 이걸 전하는 몸, 그걸 전하자면 뇌도 움직이고요, 입도 움직이고요, 표정도 움직이고요, 손발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일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를 회개케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심령 속에 뿌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니까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의 그 몸을 이용해서, 인격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 그대로 합니다. 어떻게 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믿도록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사렛 갈릴리에서 하시던 일들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했느냐? 성령 받은 사도들이 그 일을 먼저 우리에게 사도나 우리나 같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나 우리나 성령이 같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만에 비가 오게 되더라. 너희도 성경은 엘리야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엘리야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몸이요 성령의 몸이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되느냐? 사도들이 했던 일을 우리도 하도록 사도행전의 사건이, 사도행전의 역사지요,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약을 맺고 성취하시는 분은 성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사도행전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어떤 얘기 나오냐?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 거기 사람이 하나만 죽어버렸어요. 도르가라는 여자가 죽었는데 그는 구제와 그리고 늘 선을 베푸는 여성이었어요. 죽었는데 그분은 과부들 불쌍히 여기고 옷을 지어서 늘 나누어주고 또 사랑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구제하는 사람이셨어요. 그 사람이 죽으니까 베드로에게 쫓아와서 자, 이 도르가가 죽었다.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냐? 이 사람이 병으로 죽었으니까 병 낫게 해주시면 이 사람이 살지 않게 한다는 그런 논리로 불러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베드로가 오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이 여인을 데리고 위에 다락방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시체 위에 그대로 엎드립니다.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했더니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더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역사까지 누가 하느냐? 성령의 몸인 여러분은 할 수가 있다는 걸 증거해 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지 마시고 똑바로 하세요. 우리가 교회론 때문에 목사만 기도하면 병이 낫고 목사만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사는 게 아니고 성령 모신 성령의 몸으로 고백하고 성령 역사하심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어도 믿지 않고 만약 주님의 복음의 전사로서 일한다면, 역사한다면, 순종한다면 도르가가 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사는 자리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신 것이고 계약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지요? 나는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몸이다. 성령이 모신 하나님의 몸이다. 예수 생명 모신 예수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쓰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공간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봄과 같아지는 것, 시간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 현재 누려지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간적으로 지금 이 사람은 바디에 심장이 멎었고 뇌가 멈췄고 죽었습니다. 숨도 멎었지요. 이거는 공간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베드로처럼 그 위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하나님께 갔던 영혼이 돌아와서 이 돌가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1월 4일 새벽의 말씀, 너희는 성령의 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종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도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믿음의 정의 뭐라고요? 공간적으로는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현상도 없는데 본질이 나타난다. 현상,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이제 미래, 시간적으로는 미래 일이 현재 경험되어진 선경험을 선험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세요. 네? 여러분, 성서를 제대로만 믿으면 아는 건 중요한, 성경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진정한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하여 성령이 강제로 역사하셔서 어떤 자의 입은 막 움직이죠. 그래서 방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방언은 어떻게 한다? 성령께서 내 입을 사용하신 사건.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의 기를 사용하신 사건이 뭐죠? 그게 바로 병 낫게 하는 영역의 은사. 이걸 암만 얘기해도 성도들이 안 믿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의 그 정신세계 바탕에 유교적, 불교적, 샤머니즘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타개를 못해요. 타개를 못합니다. 또 하나 할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한창 설교하는데 그런 교회들이요 성장합니다. 바울이요 한 번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은 밤이 맞도록 뭐 12시 1시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그랬습니다. 부흥이 했다 그러면 뭐 초저녁에 겨울에 보통 많이 하니까 저녁 먹고 가면요 1시 2시 되고 철학하고 그렇게 돌아와요. 그게 부흥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래 한다 그러면 아마 성도들이 그냥 굉장히 제일 꾸중할걸요. 아마 주일날 예배 때 한 1시간 10분만 해도 난리 날 거예요. 저는 예술입니다. 예술. 딱 12시면 끝납니다. 한번 겪어보셨죠? 아무리 약속해도 어길 수 없습니다. 딱 12시면 아니 나도 그걸 끝나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 예? 여러분 기호 맞추니까 제가 그렇게 자동으로 돼버렸어요 벌써.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서 걸터 앉아가지고 밖에서 부는 바람도 쐬고 또 말씀도 듣고 양자 놓고 하다가 졸았어요. 졸다가 어디로 떨어졌나? 앞으로 떨어지면 안 죽는데 밖으로 떨어졌어. 죽어버렸어. 그럼 웅성웅성 하는 거죠. 세상에 좋은 일 하는데 왜 죽냐? 왜 설교 듣다 죽냐? 또 이상하네. 진짜래. 시험에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 리더들은 고민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까? 그런데 유두고를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살아났습니다. 왜 사도행전이 이걸 기록했느냐? 역사서가 아니고 성령 몸된 종들이 하는 일들을 증거해 주는 사도행전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날 보면서 오늘 이상 설교하네?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성경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라.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을 만들었고 씨를 만들었었고, 예? 우리는 그 씨를 뿌리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데 필요한 모든 증거물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증거를 나타내시며 복음 믿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군더더기를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로 전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께서 분명히 영접하셨습니까? 확실히 합시다. 뭐 오늘 하루 종일 할까요? 하루 종일 해도 만약 100%만 믿을 수 있다면 이게 훨씬 좋습니다. 직장을 할 것도 없고요, 사업할 것도 없어요. 복음 전파에 나가면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제자들을 보냅니다. 동네를 보내가지고 너 가서 복음 좀 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뭘 가져가지 마라? 응?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옷도 가지지 말고, 두불옷도 가지지 말고,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신발도 두불 가지지 마라. 누구 집 갔다가 이 집이 뭐 난방이 잘 안 되고 냉방이 잘 안 되고 집 옮기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뭔 뜻이죠? 복음 전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질서가 합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네? 과거에 우리의 진정 목사의 선대, 지금부터 제가 할아버지 뻘 선대들, 그 목사님들은요 사례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사례를 받을 생각을 안 했어요. 가서 복음 전하면 깨달아서 회개하고 기뻐 즐거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소편하다 목사님께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어 기뻐서. 저도 해봤다고요. 저도 해봤다고요. 예? 저 농촌에 가서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돼지 새끼 놓는데 돼지가 새끼 빨리 안 나온다고 날 불러갔으니까요. 예? 가서 할 수 있어요? 알아요. 돼지 새끼 잡고 기도한다 그래서 돼지 낳는다는 그런 제게는 어떤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근데 목회자를 위해서, 교인을 위해서 날 불러줬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기도했어. 솔직하게 말해서.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돼지 새끼 나겠어요? 형식적으로. 그 대신 형식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적은 믿음이 기도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강한 기도는 소리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믿습니다 소리 질렀더니 돼지가 깜짝 놀라더니 새끼가 쑥 나오더라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믿으면 말이 적어요. 예? 믿음이 없으니까 소리 지르고 난리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단박에 한 달 뒤에 보니까 돼지 한 마리 보자기 싸가지고 왔더라고. 13마리 낳았는데 한 마리 갖다 주더라고. 이 정도로 소득이 크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이 왜 세상 살면서 자꾸만 실패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거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내가 성령의 몸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려면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자꾸만 눌러버립니다.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내 경험이 뭐 옳침을 가만히 계세요. 성령 시키는 대로 하면 웃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알았어. 그럼 내가 참을게. 계속 참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 없어 기도 안 하면서 목사한테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자기 믿음 살면 되지 왜 내보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뭘 말하느냐? 너희도 나보다 더 큰일 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께서 넘기지 마세요. 왜 특별 새벽기도 하느냐? 본질 문제를 해결하고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무슨 불교에서 천도제가 아니에요. 예? 49제도 아니고요. 예?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본질 문제를 알기 위해서, 날 찾기 위해서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리고 믿으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진리십니다. 나의 길이십니다. 14장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바로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내게 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되어 있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도록 역사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삼일체 중에 단독 하나님이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무슨 뭐 귀신인 줄 아십니까? 귀신은 쫓겨가기도 하고 귀신은 부르기도 합니다. 무당이 귀신을 부르고 귀 쫓아내잖아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딱 한 번 들어오시면 끝까지 우리들까지 천국까지 끌어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뭐야? 성령의 종, 성령의 도구, 성령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자신있게 기도합니까? 나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신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사건을 많이 경험했습니다만 그 얘기를 자꾸 못합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미친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낫게 해준다 그럽시다. 그럼 우리 교회는 빵점 되는 거예요. 교인은 차고 넘쳐요. 왜? 예수 믿으러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 모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안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농촌 목회하느라 여기 와서도까지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옛날 주공 아파트 살 때 구역 예배 인도하러 갔어요. 그때 구역장이 없어가지고 갔는데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암 수술을 받으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낫게 하려고 내가 아마 진짜 기도한 일이 없어요. 다만 내가 기도할 책임이고 기도할 달라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두 손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와 하나입니다. 그냥 기도했어요. 아니 암 3기인데 수술을 갔다가 수술도 안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방대 동네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온 암 걸린 사람 다 온다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영의 세계가 끝나고 육신의 세계가 돼버립니다. 돌아가신 제2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수십만이 병을 낫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분은 그런 면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근데 그거 가봤더니 당신 조용히 없더라. 그러니까 단번에 그냥 회개하고 무슨 뭐 기금 만들어가지고 심장병 어린이 가는 재단 만들었죠. 그리고 이름도 바꿨어요. 조다윗이라고. 그런 민감성이 있어요. 그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의 민감성입니다. 어린아이 말에도 자극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하고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거짓 떡다를 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나를 쓰시도록 그에게 복종시켜 드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성령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사용하려고 그래요. 부흥사가요. 내 친구 부흥사가 인천저 송도에서 목회하는데 부흥회 3년 하다가 끝났어요. 아이 뭐 부흥회 보니까 뭐 엄청난 사건이 나거든. 그 다음부터는요 누워는 교회에서 부흥해달라고 하면 폼 잡는 거예요. 어디까지 말하느냐? 몇 명 모이는데 나와 부르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어이 목사 그 몇 명 모이는데 날 불러? 그래서 처음 그 얘기 했는데 그 교회 가서 부흥하니까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막 땀이 흐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뭘 하느냐? 기술을 부리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니까 은사가 나타나더라? 그 기술을 부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점점 영역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3개월 만에 부흥사 끝내고 못 가고 자그마한 교회 목사로서 은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영역의 세계는요 명료하게 봐야 합니다. 어제 주예수 교회가 이번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쉽게 자기 정체를 발견하고 나는 누구이가를 알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아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 땅에 뭐하러 산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기 위해 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 하고 쓸데없이 예수 믿어가지고 기업이 잘 돼서 10배, 100배, 1000배 돈 벌었으면 좋겠다. 물론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돈을 벌수록 마귀의 시험은 더 큽니다. 이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틀림없습니다. 믿고 기도해서 줍니다.
그러나 그 관리를 못하면 여러분은 지옥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명예 달라면 명예 올려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명예를 이기고 그 명예를 사용해서 주의 뜻대로 쓰려면 영역이 엄청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우리 자아를 알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시작.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시작.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두 번째, 나는 성령의 몸이다. 나는 성령의 몸이다. 예, 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뭐냐?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파가 나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다. 이 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갈릴리와 그리고 저 가나안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능력받은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여러분을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을 내가 사용하려고 그래요. 야, 성령아, 오늘 내가 한 건 해야 되니까 오늘 힘 좀 내. 알았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에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해서 종교를 지겠습니다. 오늘 또 출근해야 되니까 종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말씀이 되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이끌려서 내가 2022년을 복되게 살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졸리십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2020년에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서 복되게 살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공간과 시간의 초월하는 얘기라고 그랬죠? 공간적으로 뭡니까? 공간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보여지는 것. 그 다음에 또 시간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미래의 일이 현재 경험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시면은 여러분께서는 성령이 서시는 도가 되어서 영광 돌리며 복된 2020년이 아니라 일생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 같은 번호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출근 때문에 그냥 두겠습니다. 아마 한 10분만 넘어가면 줄줄 나갈걸요.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믿음이 그 정도니까 믿음대로만 하고 관두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중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께서 진정 2022년에는 내 영혼이 소생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